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부터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왜 슬퍼하느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심의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 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이 가장 힘들 때라고 하면 언제가 가장 힘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사울로부터 쫓기는 그 시기, 과거에 사울로부터 쫓겼던 그 시기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들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힘든 시기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다윗에게 가장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넷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서 피난길에 몰렸던 이때가 다윗에게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압살롬이 그의 형인 암논과의 일로 인하여 다툼으로 인해 아버지 다윗 왕에게 억한 감정을 품고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 다윗은 결국 그를 따르던 신하들과 함께 광야의 길로 피신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섬기던 왕으로부터 모함을 받고 피난길에 오른 것은 물론 억울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 나를 향해서 칼을 빼들었다는 그런 상황만큼 힘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하면 아들이 자신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그리고 그에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는 그 심정이 가장 힘든 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괴로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저주하는 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심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의 계통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에는 궁전에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편한 곳에서 생활을 하였지만 사울의 가문이 몰락함에 따라 그도 광야에 내쫓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영영 가거라,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 나라를 차지하였지만 이제 주님이 그 나라를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 같은 살인마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라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그를 저주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갈 때도 있고요. 내가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이 와전되어서 나를 괴롭힐 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 중에서 사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은 살았습니다. 사울을 제치고 본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역적을 일으켰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자신을 여러 번 찾아왔을 때 다윗은 무려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 왕가를 몰락시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윗을 저주한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들에게 쫓겨서 서럽고 억울한데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다윗이라면 더욱 답답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현실 상황보다 훨씬 거짓을 섞어서 억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며 똑같이 복수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욱더 강하게 강경 대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화병이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갚아줘야 하죠. 그런 것 때문에 보복 운전에 대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다윗 옆에 신하들이 그 마음을 잘 아는지 그 중에 한 명인 아비새라고 하는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죽은 개같이 미천한 자가 왕을 저주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제가 당장 달려가서 그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있는 다윗을 대신해서 똑같이 갚아주고자 합니다. 제가 다윗을 모셨어도 이렇게 아비새와 같은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분부하셔서 저주하라 하신 것이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소?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지금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이 순간에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을 하겠소?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받은 대로 갚아주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은 대로 저주를 돌리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이후 저주를 받은 다윗과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았지만 받은 저주를 그대로 되갚지 않았던 다윗은 후일에 다시 왕좌에 오릅니다. 반면에 근거 없는 말들로 다윗을 저주하였던 시므이는 결국엔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즐거운 일, 행복한 일도 물론 많이 있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되갚음처럼 되갚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맞받아치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을 던지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똑같이 갚아주셨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안갚음으로 복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과 포용으로 오히려 가시를 끌어안을 때 우리는 점차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겠죠.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만족스럽지 않겠습니까? 비록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나의 가족은 몰라줘도,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 나의 자식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살아가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그 누가 몰라준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이외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억울함을 계속해서 맛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상황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억울한 상황과 억울한 모습을 선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꼭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억울한 상황 가운데, 오늘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선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